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신이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변화의 시기를 또 아까도 기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 날까지 적용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의로 나를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71편 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자기를 표현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절이에요.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다윗이 내가 죽게 피하고 싶다. 왜 피하고 싶냐면 내가 악인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 악인의 손이 곧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 장중은 뭐냐면 움켜진 소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냐면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움켜진 소나기에 본인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피하여 어디로? 죽게로 가고 싶다. 죽게 피하고 싶다. 이 상태에서 계속 나는 수치를 당할 것인데 이 수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 근데 악인의 손, 흉악한 자와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과 비교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절에 보니까 숨을 바위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나는 그곳으로 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자신은 물론 이제 압살롬의 관계에서나 또 신하들의 반역에서나 또 다른 나라에서의 침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의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게 현재 시대의 개인의 가장 어려움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것이 외롭고 슬프고 좌절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런 문제들인데, 이거를 이제 지난주부터 그 마음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묶여 있는 이 묶음은 실상은 느낌의 문제예요. 느낌.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가 지금 두렵게 느끼거나 걱정스럽게 느끼거나 막연하게 느끼거나 또는 내 자신에 대하여 가치가 없게 느끼거나 또 내 자신에 대하여 초라하게 느끼거나, 이 모든 것, 열등감까지 표현해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느낌이다. 우리가 이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매이고 생각에 빠져서 그것이 내 생각 안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가망이 없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쓸모가 없나? 그런 생각까지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행동을 낳죠. 자신이 없고 연약해지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행동에까지, 그런 이런 느낌에서부터 시작한 생각에서 빠져서 행동까지 가게 되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개인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악인이다.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느낌의 오류를 일으키게 해요. 잘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태반의 느낌은 거의 다 잘못됐어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와,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신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알고 보니까 당신이 나의 뭐 동생이더라, 당신이 내 딸이더라, 이러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다면. 근데 심지어 신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 심지어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해도 못 믿는데 나는 믿어진다는 거야. 그 나는 믿어지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야. 누구의 자녀로? 신의 자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떤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공부도 많이 못해서, 가방끈이 짧고, 나는 외모도 별로 못생겼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볼 때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눈빛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다 모르는 거예요. 이 느낌의 오류가 나 자신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느낌의 오류가 계속 그것을 되씹고 생각하죠. 아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이제 왜라는 표현을 계속 쓰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너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 왜곡된 느낌에서 생각으로 가서 그것이 행동까지 가면서 우리는 계속 어디에 소나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느냐? 악인의 소나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개인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거는 1인칭으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악한 자의 장중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관계나 환경이죠. 뭔가 잘 안 되고 또는 관계 안에서 계속 시험이 들고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악인의 손, 불의한 자의 어떤 그 장중에서,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해야 된다. 다윗은 그걸 얘기해요.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개인과 환경과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환난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미 환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징조로서의 환난이다. 어떤 징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 징조로서의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 기후 변화로 전쟁으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사나워지고 이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데려가시고 나면 본 정말 본격적인, 계시록에서 말하는 정말 본격적인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환란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히 우리를 이러한 환란 가운데에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제가 아까 유리자매랑 대화를 하는데 그 유리자매는 아버지가 사과 과수원을 하세요. 근데 아버지의 사과 과수원에서 자라면서 본 게 뭐냐면 우리 이제 10월 달에 추석이 오죠. 추석 그 명절을 위해서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잘 키우다가 꼭 그 가을에 추석쯤 되면은 태풍이 온대요. 그래서 유리자매가 아빠를 몇 년간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 뭘 봤냐면 명절 때 다가오는 추석 그 전에 오는 태풍을 피해서 아버지가 그 과선을 한 바퀴 뺑 돌으신대요. 그리고 미리 익은, 정말 잘 익은 것을 수확을 한대요. 그건 아버지가 손수 수확을 하는 거죠. 손수 수확을 하는데 그거는 그 넓은 사과밭을 다 다녀도 겨우 한 박스 정도 나온대요. 이게 이제 처음 익은 열매이고 미리 익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유리자매 아버지가 다 거두는데 겨우 한 박스 정도 나온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집안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면 그 제사상에 올린대요. 그리고 나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태풍이 지나고 명절 때가 되면 일당을 주고 사과밭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여러 아주 많은 분들이 사과를 다 딴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저장 창고에 넣는 거죠. 이제 대목 명절을 지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의 상황과 이게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태풍과 같은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익은, 이미 익은, 스스로 익은, 이미 익은 열매를 거두는 거야. 태풍에 상하지 않게.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고이 간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태풍이 지나고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일꾼들을 데리고 추수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는 미리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세요. 직접 거두시고 그 다음에 그 환란 7년 환란 동안에 성도들은 이제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가요. 환란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다 거두어지게 되죠. 이것이 과수원에서 자란 이제 유리자매가 그것을 보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드리는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난을 지나지 않고 불같은 환난을,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었다,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환난을 우리는 피하자는 거예요. 어디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자는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작게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관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역사적으로 넓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모든 일에서도 우리를 피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리다. 주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를 구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나를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나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1절에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나오죠. 나를 구하는 방법, 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권사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김병민 권사님에게 너를 구원해라. 찬미는 찬미에게 너를 구원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은준이는 은준이에게 너를 구원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너를 구원하라고 명령하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피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너를 구원해라. 제발 환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악인의 장중에 있지 말고 너를 구원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피할 수가 있어요. 피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미지로 상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악인의 장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들의 속임수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피하면 하나님께서 안 돼, 나한테 오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가 절대로 악인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려고,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피해라. 내가 큰 바위가 되어줄 테니까 나의 뒤로 도망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 나에게 도망쳐라. 나에게 피해라.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나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늘 이 시편 전체에 그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피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실제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단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 이 택하셨다는 것이 예정론의 택함이 아니라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기반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주는 나의 소망이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악인의 손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아요. 몇 마디 나눠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건 매일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악인의 손에 또는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있을 것이냐, 여호와께 피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무엇에 좌절하는가. 여러분의 좌절, 여러분의 쓰러짐의 원인이 뭔가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늘 피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다윗이 가장 소망했다는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그 함께함이 얼만큼? 영원히. 아멘. 이 땅에선 다 죽잖아요. 그럼 다윗의 영원히는 어디까지예요? 이 땅을 지나서 그 다음 세계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여러분,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 소망이 안 생겨요. 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어떤 곳에서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메고 있었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악인의 손이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어디까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 안에서의 고백이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악인의 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악인이 왜 우리를 붙잡고 있느냐?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손이 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질수록 악인의 손이 힘을 잃어요. 왜?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분을 소망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발동시키기 시작하냐면 신뢰를 발동시킵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이 신뢰라는 것은 소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인간이 인간의 삶 속에서 느끼는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한 분이구나.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구나. 근데 그분의 특성이 뭐예요? 심판하고 화내고 우리한테 뭘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 걸음걸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커져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거는 헌금해라, 뭐 교회에서 봉사해라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 다음에 그 신뢰한 것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신뢰한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의지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양말을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니까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헐뜯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그 신뢰가 쌓일수록 우리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같이 팬데믹이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공황 상태가 올 수도 있죠. 경제적인 공황. 그렇죠? 아니면 기후 변화가 우리로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것이 주를 소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악인의 손에서 피하는 방법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너를 구원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원하셔야 돼요. 알 수 없는 자괴감, 슬픔, 좌절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징조로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징조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은준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이신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징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실 찬미랑 저랑 같이 있으면 찬미를 보면서 목사님 딸이구나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찬미가 기분이 나쁜 건지 제가 기분이 나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찬미랑 저랑 있으면 찬미가 목사님 딸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다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징조가 되게 하세요. 아멘. 저도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말들, 때로는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너가 무슨 죄가 많으면 이런 고난을 겪니? 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지나서 지금의 저를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특히 시댁이나 오래전부터 알았던 분들, 예전에 연락을 끊고 살던 사람들도 연락이 와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는 가지가지 집에서 부업도 하고 부업 종류대로 망라를 했습니다. 몸은 아프고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 회사가 부도나고 그때는 이제 IMF 때 그때는 직장도 갈 수가 없고 몸은 아프니까 그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은 다 갖다 했어요. 참 많은 일을 전전하고 지나왔어요. 50년 살면서 물론 어릴 때는 저의 몫은 아니죠. 부모님의 몫인데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 집 자가로 소유한 집에서 딱 1년 살았어요. 딱 1년 살고 나머지는 다 월세 살았어요. 옥탑방에서 지하에서 다 월세 살았어요. 30년 만에 지금 처음 전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지나온 과정을 아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니까 지금 저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아멘.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나도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다. 상담이 왜 올까요? 상담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길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왜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좋은 데 나와서 그럴까요? 박사 학위가 있을까요? 아니요. 좋은 대학 나오지도 못했고 박사 학위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 가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징조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용 형제 결혼식 때 들었어요. 기용 형제 결혼식 때 제가 줄에 섰잖아요. 그때 친지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봐. 기용이가 저 나이에 저렇게 예쁜 색시를 얻다니. 우리 기용 청년이 이제 40이 넘었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저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조로 우리 기용 형제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징조로 쓰임 받으세요. 아멘.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알 수 없는, 다윗은 정말 이상한 애야. 왜? 10대에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야, 쟤는 무슨 애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수들이 겁나서 도망쳤던 그 골리앗 앞에서 창도 없고 칼도 없는 다윗이 돌멩이 돌려서 이마를 맞췄더니 그 큰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썰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사울에게 간 거예요. 이겼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꿈꾸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아멘.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윗이 가르쳐 줬어요.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선택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내 행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심지어 마지막 때 주의 오심까지. 아멘. 저는 이 징조를 지금 너무 가슴 벅차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부터 우리를 데려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들이 말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가 말로만 했었던 그 일들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야, 아무개가 사라졌어. 그가 말했던 그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여러분 그런 징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징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환난을 견디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구원할 사람들 수에 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첫 열매로 거두셔서 내가 그들에게 정말 신비로운 사건의 징조로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징조로 쓰임받는다면 그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두 가지에 집중해요.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제가 기분이 나쁜 상황들 또는 마음이 상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붙잡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느낌도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왜곡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왜곡되거나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 더더군다나 육에 속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가장 강하게 붙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속성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신은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100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 50, 누구 20, 누구 30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100이에요. 퍼펙트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걸 믿어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와도 저는 그것을 제 안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느낌을 통해서 생각에 빠지거나 그것에 의해서 행동까지 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래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이키느냐? 사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 감정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실제입니다. 그 다음 무엇으로 이제 두 번째 무엇을 하느냐? 제 마음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 내가 화가 나서 그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화를 억누르고 억제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마음의 상태로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것을 억지로 참아서 어느 날 뻥 터지고 그게 아니라 저의 마음 상태를 늘 살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핀트가 안 맞고 방향이 잘못됐는가를 매번 삶에서 점검을 해요. 마음 상태를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로. 그래서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가 늘 신의 성품에 있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뻥 터졌을 때 제가 이 신의 성품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절로 참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주께 맡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늘 드러내는 하나님의 징조로 여러분이 쓰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붙잡으시고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의 소망이 신뢰가 되고 의지를 하고 결국은 그것이 열매로서 하나님의 징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그날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단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이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와, 누가 없어졌어. 그들이 말했던 대로 성경이 진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첫 열매로 징조가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르자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액자에 그 인도 있죠. 그걸로 새겨서 글을 새겨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딱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건데 이게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몇을 너에게 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발 앞에 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에 무엇이 되는 말씀이에요? 징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징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환난을 피하게 하리니. 아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분하고 공유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문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 받은 선물과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조가 되면 징조로서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뭐였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어서 징조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빌라델비아 같이 징조가 될 것이고 환난을 피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과 오늘 받은 그 선물과 또 증언을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오늘 본문 말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신이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분에게 피하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의 환난을 때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만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악인의 손이 힘을 잃고 우리를 놓게 될 것이고 우리는 풀려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남들에게 이상한 징조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1시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부분에서, 또 신뢰하는 부분에서, 또 의지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 나눠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